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끝부분이에요. 오늘로서 말라기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이제 끝나요. 말라기 구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무게감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말라기는 오늘 이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그 주제가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정한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정한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국경일이 있고, 또 교회는 창립일이 있고, 개인에게는 생일과 결혼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에게 정한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하시는 날입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 그 날을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이것을 사실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가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그 날이 온다.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듯이 그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휘하듯이 그렇게 전쟁에 임하듯 그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D-Day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D-Day가 언제였죠? 12월 3일. 예, 끝났어요, 이제. 이 D-Day를 결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요, 영미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사용했던 군사 용어가 바로 D-Day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D-Day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D-Day가 바로 결전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결전의 날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판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1절에서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보기만 해도 뜨겁지 않습니까? 용광로 지금 불꽃이 막 튀잖아요. 자, 용광로 불을 다르게는 풀무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뜨거운 불이 이 용광로 불, 풀무불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납니다. 잔뜩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들을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7배나 더 뜨겁게. 무슨 말이에요?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그럼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했다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친구는 살아나서 무사히 나와요. 오히려 누가 죽을까요? 그들이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어요? 그 친구들을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었던 군인들이 불꽃에 타 죽습니다. 그들을 불꽃에 그 풀무불 속으로 던지려고 했던 그 여러 명의 군인들이 그 풀무불, 방금 보셨던 그 불꽃 있잖아요. 그 불꽃에 타서 죽는다고요. 그러니 이 풀무불, 용광로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22절에서 23절, 26절을 함께 봅시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불꽃만으로도 타서 죽는 것이 바로 풀무불, 용광로불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불에 던져지는 자가 있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오면 이 뜨거운 용광로불, 그 불에 던져지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그들은 용광로불 앞에 지푸라기 같은 신사가 된다고 했어요. 뿌리, 가지, 어느 것 하나 없이 남김없이 다 타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마치 승리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날, 심판의 날, 결전의 날, 세상의 승리자처럼 보였던 그들에게 더 이상 승리는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마치 자신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그날이 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승리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주 교만한 자, 잘난 척하고 으쓱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자, 그리고 아주 못되게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앉아서 주인 행세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 바로 그 자가 교만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날이 오면 용광로불에 다 태워져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의인들의 발에 밟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봅시다. 3절. 다 같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의인을 발로 밟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들로 그들의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자들, 그들을 발로 밟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런 신세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서 한 줌의 죄가 되어 그들이 밟았던 의인들의 발에 의해서 이제는 그들이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데요, 한없이 낮추십니다. 그냥 낮추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의인의 발에 밟힐 만큼 그 정도로 한없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의 심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못, 곧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용광로 불, 풀무불을 불못, 불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다 같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심판 또한 피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용광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아무도 죽지 않는 자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영광으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유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치료의 날개로 덮는다는 의미로도 사용하는데요,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치유하고 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치료의 날개로 덮어서 모든 성도의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은 우리를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날이 어둑어둑해도요, 아침이 온다는 것은 태양이 떠올랐다는 거죠. 태양은 떠올라 아침을 맞이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감사기도부터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양처럼 떠오르셨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아침이 온다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든, 내 인생이 오늘 밤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 맞는 것이 두렵고, 내일 아침이 올까봐, 내일 아침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되는 그러한 두려운 인생일지라도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태양이 떠올라 아침이 찾아오듯이 공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날이라도 떠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치료의 광선으로 마음의 병과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불치병 가운데 베스트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꽤 있어요. 그 가운데 베스트 3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뭐를 말씀하시겠어요? 대체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스트 불치병 3가지 중에 암은 2번째예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니까 천식입니다. 천식. 이 불치병이래요. 그러면 1위는 뭐겠습니까? 인류의 불치병 1위. 감기랍니다. 감기. 이거는 약 먹으면 좋아지잖아요. 좀 있으면 또 걸려요. 이게 인류의 불치병 1위가 의학계에서는 감기라고 그렇게 한다네요.
이러한 것들은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나 약으로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불치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 죽음의 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불치병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는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밑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분의 지도를 받았던 교수님이 있어요. 총신대 이한수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바울 복음의 숲길 산책학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 인류의 불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와 같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암과 같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암도 조만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언젠가 인류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과거의 난치병으로 알려진 질병들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죄는 결코 그런 극복 가능한 난치병에 비유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영적 불치병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영적 불치병,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깨끗해지는 죄,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불치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사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의 번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은 발걸음으로 참된 회복과 참된 승리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는 것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을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떠올라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떠올라, 아니 우리의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의로운 해로 떠올라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의 삐삐침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자유하고,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구원받은 감격,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날이 온다는 걸 믿어요. 그날이 오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되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뜨거운 불에 타 한 줌의 죄가 되어 의인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료하는 의로운 회이신 그리스도의 그 삐삐침 속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알았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날이 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본문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아니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믿고 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라고 해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사람만 변하나요? 이 만물도 변해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머리로 암기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체험된 그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어둠을 이기고 말씀이 모든 고통을 이기고 말씀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 말씀,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날이 옴을 믿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앉혀놓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엘리야가 외쳤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이제는 선택해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추적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태도가 안 바뀌어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안 바뀌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참 신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참 신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거예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 참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 신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는 것.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이제 신약에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는 이것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함으로 암흑기 속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죠, 사람들은. 그런데 끝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과 예수님 오시는 신약을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보낸다.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전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쭉정이 알곡이 있는데,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이와 같은 고통에 이르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엘리야,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멋대로 살아갖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었기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그 돌이킴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시고 있어요. 선택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그날 그 시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정하신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나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어떡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믿는 자들조차도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때 85세였는데 지금 더 사는 것보다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지금 죽는다 하는데 이 죽음의 시간을 조금만 연장시켜달라. 뭘 연장시켜달라 했냐면 돌아가시더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이제 못 산다고 폐혈증 오고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해서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인사하라고 했을 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단 몇 분의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다 죽어요. 우리 다 죽는다고요.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더 살든 덜 살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십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말씀을 외면한 채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함께 살아갑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 그리고 질고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점점 확진자가 많아집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페루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페루 선교사님이 주중에 전화가 와서 몇 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니까요.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딱 받는 순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님들은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활동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사망률이 제일 높은 전 세계 사망률 인구 대비 1위가 페루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선별 진료소에 가서 마음대로 가서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진료를 받게 해보려고 중국에서 진단 키트를 가져왔는데 그 페루 의사들이 이거 가짜다. 안 된다는 게 다 가짜라는 게 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진단을 선별 진료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머리가 아프고 그냥 일반 증세, 우리 감기 증세처럼 비슷하게 오는데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면 코로나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약을 마음껏 주느냐? 아니요. 약이 제대로 없어서요. 그것마저도 약을 제대로 못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개가 먹는 구충제를 먹는답니다.
이 짐승이 먹는 구충제를 먹으면 그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까 봐. 약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요, 보통 일반 지역이 의사들이 그렇게 본대요. 확진자가 아마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좀 걸린 사람이 한 30%, 어떤 지역은 60% 이상이 다 코로나 환자라고 그렇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돌아서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데도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남미가 그렇잖아요. 막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축제를 벌리고 춤추다가 죽는데요. 그리고는 집으로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불안, 그리고 질고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위로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것 우리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위로함 받으며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크고도 두려운 그 날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크고도 두려운 그 날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철산인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던 저희에게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치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매일을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비침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풀려남같이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